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전에 건강과 치유 시리즈 가운데 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마가복음 1장에 주님께서 하신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신 새벽 기도를 가지고 또한 우리의 휴식의 중요성,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의 새벽 기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다루기보다도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목회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고 행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벽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A급이 되고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런 주장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강조한다면 일부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더 많은 부분은 틀린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시편 57편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귀한 말씀이 있지.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또한 새벽 기도는 액면 그대로 새벽에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도 어쨌든 전통적으로 한다면은 과거 조선 말 혹은 대한제국 시대 때에 평양 장대연도의 길선주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서 1906년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장대연도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1907년 1월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새벽 기도는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가 자랑할 만한 것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다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에 새벽 기도가 정착하고 뿌리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때부터는 이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새벽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은 새벽에 하는 기도, 새벽의 기도가 중심에서 새벽 예배로 바뀐 것은 새벽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의 말씀이 중심이 된 걸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새벽 기도도 찬성하고 새벽 예배도 찬성합니다.
둘 다 찬성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것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를 절대시하고 신성시하고 그러한 새벽 기도를 혹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A급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냐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시든 각자의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살펴야 될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새벽에 각 지역 교회에 새벽 기도회든지 새벽 예배든지 참여할 때에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자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참여하는가? 그렇다면 새벽 예배 설교가 되는 그 예배하고는 다소 안 맞겠지. 대신 내가 예를 들어 그 예배 처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1시간이 있다. 새벽에. 그렇다면 보통 새벽 예배는 30분 정도면 끝나니까 30분은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지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새벽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머무를 시간이 총 30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새벽 예배하고는 잘 안 맞을 거다. 그 말. 물론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새벽에 기도가 필요하시는 분이 30분밖에 없는 분이 물론 또 그 시간은 집하고 교회 예배당과의 왕복 시간을 뺀 것이지요. 어쨌든 새벽에 예배당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30분밖에 없는 분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나면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형편을 따지기보다도 새벽 예배의 절대성 속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권하실 거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좋아하시겠죠. 물론 우리가 넉넉한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새벽 예배든 새벽 기도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새벽 기도든 설교가 중심이 되는 새벽 예배든 다 좋습니다. 물론 전제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등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는 걸 내가 듣기 싫다. 그런 잘못된 기도를 안 하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새벽 예배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누구나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 유명한 어느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있는 프로듀서 겸 가수, 작곡가로도 유명한 아무개 씨가 있지요.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2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지금은 이제 또 채널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물론 저는 그런 친구의 성경 가르치는 것이나 성경 해석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쪽 말씀 보존학회 쪽, 저쪽 성경 침례회 쪽 있지 않아요?
보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막 앞에서 강의하고 영어 본문들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아요. 가르치는 내용도 보니까 그쪽 계통의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만 벌써 몇만 명 되고 또 그쪽 계통에 뭐 또 성경 가르치는 사람하고 함께해서 나와서 가르치고 뭐 등등 하더라고. 별 이야기를 다 하죠. 어쨌든 바르게 말씀이 전파되고 전해진다면 좋아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하든지 뭐 좋아요. 저런 그 우파 정치 쪽에 상당히 관여하면서 하는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는 성경 해석과 가르침은 대부분 다 잘못되고 어긋나 있습니다. 그 유명세를 가지고 과거에 종자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저는 좌파냐 우파냐 그러면 우파를 지지하죠. 그러나 그 우파적인 색채를 가지고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진리인 양 마치 정광훈 씨가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 우파적인 프레임 속에 성경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우리 주님께 주님 구세주를 한 5년 하신 다음에 투표하십시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그분이 뭐 어느 대학의 교수고 유명세가 있고 혹은 목사 안수 안 받은 평신도기 때문에 제가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또한 설교가였던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을 아시죠? D.L. 무디 선생님은 목회를 하셨죠. 교회를 세워서. 그분은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전혀 저는 문제시 삼을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떠한 주의 종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이가 전도자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뭐 과거에 무슨 신학조가 있었겠어요. 어쨌든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다면 너무나 귀하고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한다. 아무리 목회자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성경을 가르친다 해서 그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이 절대 옳은 것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점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줄어들어가고 적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고 또한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 감독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 야고보 감독이나 장로님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자 수만 명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고 오히려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할례를 베풀고 율법의 예식을 지키고 그런 세계 속에 나아가고야 말았거든요. 그러면 요즘 시대처럼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청빙하고 목회자로 세우고 투표를 하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아마 그렇게 바른 길에 서 있는 야고보 감독이나 장로님들은 선호되지 않겠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믿는 자 수만 명이 변한 게 전혀 아닙니다.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10년이 좀 넘은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찌 되었습니까? 유대는 어찌 되었습니까? 끔찍한
멸망의 길에 들어섰지. 기껏해야 10년 좀 넘는 시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만나게 되었지. 지금의 시대는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와 성경 해석을 하는 목회자들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고르니까. 그래서 그 암흑의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는 그 가수, 저보다 몇 살이 나이가 적긴 하더라고. 72년생이니까. 어쨌든 뭐 그 가수가 간증한다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자면 내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 믿으세요. 그가 주장하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지. 성경만이 옳아요.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거듭남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뭐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막 하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서 뭐 그가 가르칠 때에 몇만 조회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더만요. 간증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한테도 누가 그 사람의 간증을 보내서 어떤가 그리고 저한테 물어오셨길래 제가 어제 그 친구의 간증이나 또한 그 친구가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위 성경 공부하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좀 살펴보았어요. 참 그런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빠져들고 있더군요. 다르게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러한 새벽 예배라면 너무나 귀하고 좋지. 어쨌든 그것은 이제 각자가 선택하실 문제올시다. 목회자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오시다. 우리가 책임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물으실 거 아니에요. 책망하실 때에 아이고 내가 따르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요즘에 어쨌든 건강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건강과 치유에서 제가 지난 4번째 시간에서는 생체 리듬에 대하여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대하여 물론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을 통하여 자연 만물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있는 사람의 생체 주기와 생체 시계, 생체 리듬에 대하여 이야기했더랬습니다. 그러면 제 어릴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도의 정답만 가지고 우리가 행동의 실천에 옮겨지느냐. 많은 사람들은 의지력의 문제를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의지력보다도요,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지 박약의 문제가 아니라요.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 담배에 혹은 니코틴에 담배가 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 더 자세히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담배를 끊는 것은 아주 쉬워지죠. 저는 커피를 좀 과도하게 많이 마시고 살았더랬습니다. 하루에도 뭐 서너 잔 혹은 아이스 커피를 탈 때는 맥심 믹서 같은 걸 한 2개를 트고 단 걸 좋아하니까 설탕을 1-2스푼 더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스로 해가지고 타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고 살았는데 건강이 아직은 좋단 말이에요. 좋아.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정밀 검사를 받으면 당신 꽤 안 좋아요 라고 나왔겠습니다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맥심 커피를 마시면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근데 이것이 오래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심체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분비돼서 기분이 좋고 활발하고 마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 커피 한 잔이 너무 좋은 거죠. 밥 대신 커피 한 잔, 두 잔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뚝 떨어져요.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러한 코르티졸이 몸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단 것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자를 먹든지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든지. 저는 어떨 때는 커피를 한 잔 마신 다음에 또 30분 뒤에 한 잔 더 마셔요.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맥심 커피가 내게 너무 안 좋다. 이게 저도 인식하죠. 그걸 야, 너무 내가 과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구나. 지금 알지요. 안 끊어지죠. 근데 설탕이나 그런 맥심 커피 같은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 거기에다가 심지어 아이스로 타 먹을 때는 맥심 커피 2개나 거기에 설탕을 더 얹어서 먹는, 안 좋다는 걸 단지 알 때 하고, 그것이 내 몸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런 메커니즘을 더 알 때 하고, 더 아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 오히려 내 몸에 그 어떤 커피 중독이죠. 설탕 중독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아니까 내 몸이 더 원하는구나. 그러나 스톱할 수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정답만 알아서는 우리는 실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의지력이 약해서 인 경우는 실제로는 드물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지 않을 때 많은 병이 와요. 그래서 정답은 알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자. 그러나 대부분은 실천이 되지 않지. 생활 습관이 규칙적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걸 자세하게 알아가고, 생활이 불규칙할 때에 수면이 부족하고 휴식이 부족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잠들어 있고 새벽에 잠들고 그런 일이 있을 땐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일찍 잠들기가 쉬워져 간다. 그래서 제가 건강과 치유 시리즈 할 때도 첫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에 이 생체 시계, 생체 리듬에 대한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물론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밤은 밤으로 낮은 낮으로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장황하지만 여러 가지를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하게 용서하시오, 그렇게 해서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크게 몇 종류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미 용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걸 되새기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용서하시오 할 때에 용서가 되는 사람은 그 받은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에, 혹은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깊을수록 정답처럼 보이는 용서하시오 하는 걸 듣고 용서가 쉬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참 당신이 산전수전 공중전 제대로 안 치러봤군요. 당신이 아직은 세상을 몰라요. 응? 용서가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단맛, 쓴맛
공중전, 산전, 수전, 공중전을 충분히 치룬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로마서 12장에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용서가 어렵죠. 용서가 쉬워지려면 용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강해돼야 되고 주의돼야 되고 설명돼야 되고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겉보기에 정답인 것만 툭툭 던져요. 기도합시다. 믿읍시다. 제가 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상당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이지리아 목사님이었죠. 그 양반의 집회에 참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참 문제가 설교 시간이 너무 짧고 설교의 내용도 없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애언도 막 하고. 그러나 제가 얼마나 그 양반의 애언들이 자주 틀렸어요. 이게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셨다. 그 양반 돌아가셨는데 60이 안 되었던가요? 50대 후반이었던가? 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는 많은 일을 벌여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뭘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중이라는 걸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소위 자신은 선지자라고 주장해 왔는데, 근데 그의 사역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냥 설교가 너무 짧고 그것보다 설교가 아닌 것들에 많이 치중하고, 물론 그의 특별한 부르심이 치유와 축사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집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중심이 되었어야 한다.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선교사님, 목사님은 또 충분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행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게 균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균형을 이루셨고, 그러나 그런 불균형 속에 들어가 버리면 곤란하죠.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한 균형을 이루는 사역을 하셨다. 물론 그분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년 동안은 좀 신사도 쪽하고 좀 이렇게 결부되는, 또 미국 쪽에 가서 이런저런 것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 좀 안타까웠다.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본케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에서는 정말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귀한 종이었다. 그러나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사역에서는 참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다. 이게 어떨 때 설교를, 어떨 때는 한 10분밖에 안 합니다. 10분밖에 안 해. 제가 크루세이드 집회에 참석해보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근데 그냥 정답만 던져요. 뭐 정답이 제가 참석한 집회에서 몇 번 들었을 때는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그 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자는 것에 대하여 왜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저도 옛날 청년 때에도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목사님들하고 상담하거나 뭘 질문하면 결과적으로 좀 듣기가 싫어요. 왜 듣기가 싫냐 그러면 정답만 이야기. 정답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의지해라. 기도해라. 때로 금식해라. 성경 봐라.
더 믿어라. 맞는 이야기인데? 맞잖아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생이 수학책이 있어요. 수학 공식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자세히 알지를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시간에 공식을 외우시지 않았나요? 저도 많이 외웠어요. 그거 지금 쓰시나요? 대부분 안 쓰시겠지.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근해 공식이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쓰지? 그걸 모르잖아요. 응? 몰라요. 현실 사회에서 사칙연산이나 뭐 분수나 소수나 뭐 얼마 빼놓고는 쓸 일이 없지요. 그러나 사실은 좀 더 폭넓은 사람은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알겠지. 어쨌든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제대로 듣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수학책에 공식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 그걸 알아야지 그 문제가 나올 때 풀 수가 있겠지요. 단지 그냥 겉보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의 정답표를 몇 개 가진 다음에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수박 거달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아는 세계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용서의 문제라면 그 세계 속에 더 들어가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받은 그 극심한 상처, 그 고통, 거기에서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크리스찬이면서 용서하는 걸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하려는데 설명을 듣기 전에 그냥 성질 나서 나가버리죠. 설명을 듣기 전에.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다행히 이제 그분은 일어나서 나가시는데 붙잡았어요. 설명을 들어보시라. 그러면서 그분한테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분은 제가 목회했던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거기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거부감을 계속 느껴왔지. 어쨌든 제가 이만약시하게 이래서 용서를 하셔야 된다고. 누구 때문에요? 용서를 받는 그 가해자 때문에요? 아니. 용서하는 피해자인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 용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분이 용서하겠노라고 하시죠. 용서하겠노라. 그분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오셨는데 또 성경을 안 받겠어요? 뭐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에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안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마치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가해자인데 하나님은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게 손해만 피해만 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되니까 용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용서에 대한 설교들을 과거에서부터 저는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소수는 소수는 뭐 제외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수는 용서의 길을 걷더라 그 말. 그런 가운데 몸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들도 있더라. 단지 그냥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 할게요 그래도 비상적으로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겉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죄책감, 정죄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은 강론이 되어져야.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는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 다락방에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도 있었잖아. 물론 사도 바울이 가서 다시 살려내지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일로 도우들이 위로를 받지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지. 그 긴 신명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도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모세가 한 설교의 전부일까 할 때 저는 전부는 아닐 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부분은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제외된 부분도 왜 없었겠는가 그 말이 있었겠죠. 나아가서 모세가 신명기만 설교했겠는가. 어떨 때는 더 자세히 어떤 걸 가지고 강론했겠지요. 설교했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고 설교되는 것. 그런 매일의 예배, 또 그 시간이 아침이고 새벽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 좋다. 유감스럽게 점점 신앙의 암흑기 속에 들어가고 있고,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자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자라 그 말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의 설교를 듣기로 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잘못 가면 악순환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죠. 병든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단지 병원에서 알약을 먹고 의사가 말하는 치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면 자기의 생활 습관도 안 바꾸고, 자기의 식습관도 안 바꾸고, 자기의 생활 리듬도 정리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알약 몇 개 먹고 주사 몇 개 맞고 극단적으로 수술을 좀 하고, 그러면 건강을 찾을 것처럼 생각해요. 또 유감스럽게 상당한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응급 처방적으로는 현대의학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응급 상황을 넘기는 것이고, 병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정말 치료하려면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언제 먹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고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새벽, 주님께서 하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의 새벽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됐고, 또한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회나 새벽 예배는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서두에 절대 진리가 아니다. 목회자는 그걸 절대 진리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게 절대 진리라면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렇지 틀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셨는데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나셨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이 사건도,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신 것도 항상 어느 때나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된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상당히 자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있는 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몇 시라고 밝혀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해 뜨는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틀려지는 걸 알지요? 일몰과 일출이.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자,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가 절대적인 진리라면 주님께서 누구를 깨우셔야 돼요? 제자들을 깨우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새벽 5시든지, 제가 80년도 이럴 때 어느 때까지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어쨌든 그런 정확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의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개인적인 기도.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적으로 하는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가 좋은 거라고. 좋은 거라고. 좋은 거라고. 그러나 진리화는 시키지 말라 그 말. 진리는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전통적으로 길선주 장로님이 1906년 가을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도 길선주 장로님과 몇 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새벽에 모여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우분들이 평양 장대형 교회에 교우분들 중심으로 새벽에 너도 나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모이게 됐냐 그러면 300명에서 500명까지 모이게 됐어요. 1906년 가을에 시작됐던 몇 명으로 시작됐던, 그것도 교회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한 게 아니고 그냥 길선주 장로님과 그 다음 몇 명이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새벽 기도회나 새벽 예배가 절대 진리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 최소한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해야 돼. 루터나 칼빈이나 지붕길리나 후터나.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의 전통은 우리 한국 교회에 뿌리 내린 전통이지 전 세계적인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기 때 그 중에서 존 칼빈, 소위 말하면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라 일컬어지죠. 물론 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저쪽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 쪽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아버지는 그쪽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또 대한민국 쪽으로는 또 칼빈 목사님 그렇게 가니까요. 그러면 존 칼빈 목사님이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시인데 당시 도시국가죠. 제네바 시는 제네바 시의회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역사적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549년에 당시에 칼빈 목사님도 그 목사회, 제네바 시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사회로 모였어요. 뭐 교단이 있으면 교단에 노회가 있으면 그렇게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있었고, 그 다음에 각 교회 애들의 예배 하루에 몇 번 드릴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성찬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의 행정당국, 시의회가 중심되는 시 행정당국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549년까지는 예배가 좀 이렇게 적었어요. 적다가 이제 1549년에 행정당국이
주중에 이제 수요일이든 뭐 주일날이든 언제 몇 번 하고, 어느 교회 예배당은 또 좀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 중에서 큰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는 매일 예배를 행정당국에서 명령을 했어요. 목사회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큰 교회, 그 중에 세 교회인데, 제네바에 있는 생피에르, 또 생제르베, 마들렌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물론 겨울이 되면은 7시로 1시간 늦추고요. 겨울이 아닐 때는 6시에 그렇게 설교 예배를 하도록 했어요. 이게 새벽 기도가 아니고, 6시면 새벽은 아니잖아요. 6시에. 6시에 설교가 중심인 예배를 드리죠.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새벽 미사를 6시에 합니다. 그쪽 계통은. 또 절간에 가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는데, 그 절간에서 절에는 새벽 3시에 그 연불 외우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절에도 군종병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겨울 되면 난방을 하면서 해서 이 교회가 행정을 책임지니까 절간에도 이제 기름을 보내주고 막 그래야 돼. 그쪽 군종병은 새벽 3시부터 새벽 3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 연불 외우고 막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잠을 자요. 오전에는 일을 안 해요. 3시부터 막 했잖아요. 이제 저희 애들이야 이제 새벽 예배가 5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시 반부터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그랬더랬죠. 어쨌든 뭐 1549년부터 제네바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이런 큰 교회 애들 세 곳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6시에 그렇게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방식을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항상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교회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마치 절대 진리인 거죠. 그리 되면 그것하고 어긋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어긋나면 잘못된 거예요.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어떤 목회자들은 방언 은사도 안 받고 은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마치 방언 은사에 대하여 미혹인 것처럼 마귀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교인들이 현혹되기도 하죠. 무식하고 모르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그다음 고린도 전서의 방언이 다르다는 것도 몰라요. 무식하니까 몰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방언은 고린도 전서의 방언이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냥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외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알아먹잖아요. 우리가 낭고 방언으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보편적인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몰라. 성경 본문 자체 깊은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방언을 반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어가 돼야 된다. 영어처럼 스페인어처럼 중국어처럼 일본어처럼 포르투갈어처럼 독일어처럼 그런 언어가 돼야 돼. 그게 아니면 방언이 아니야.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쉽네. 영어로 비밀을 말하진 않아도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아니면 Guten Tag? Guten Morgen? 아니면 뭐 에스파뇰로는 부엔디아 아침에는 오후에나 밤에는 부에나스 노체스 부에나스 따르데스. 그러나 그건 방언 안 해?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엔디아? 그럴까요? 하나님께 굿모닝?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교회적인 프로그램이 진리이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게 많아져 갈수록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러는 율법주의. 바른 진리는, 자, 기도하라. 그건 바른 진리예요. 그치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이 어찌 되느냐 해석하고 강론하고 설명할 때에 얼마든지 어긋나고 잘못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새벽 기도는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에 예배로 이 제네바 교회들에서 했던 것처럼 6시에 설교가 중심의 예배로 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1906년에 시작되었던 그러한 새벽 기도가 되는 중심이 되는 새벽 기도회를 쭉 해왔든지,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의 뭐 1900, 거의 70년대 이럴 때까지는 기도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런 새벽 기도를 하든지,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나 최소한은 성경의 바탕은 이해하셔라, 그 말. 좋은 것하고 진리인 건 다른 거예요. 좋은 것하고 진리는 틀린 거예요. 새벽 기도가 진리라면 제자들을 다 깨우셨어야 됐고, 주님께서 이제 새벽에 기도회든 예배든 인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건강과 치유의 시리즈에서 특별히 휴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려면 꼭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어떤 새벽에 기도하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깨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을요. 제자들, 왜? 습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습관이.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 피곤하셨고 힘드셨고, 그보다 못하겠지만 제자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 깨우고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심이 아주 놀라우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척도다. 사랑의 척도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사랑의 척도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건강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듣고 보고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 이제 관계, 건강과 치유 시리즈 가운데 관계에 대하여 사귐,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한다면 사귐이죠. 교제죠. 자, 그러한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았는데,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막 받게 해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막 받아.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최고 효과가 좋은 사람,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코르티솔이라고, 요즘 코티졸이라 그러기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왜 스트레스가 필요하냐 그러면 위기 상황이 오고 막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나와요. 중요한 긴장의 상황이 되면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졸이 나와요. 그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뭐가 생겨요? 몸에서 포도당, 당이 나와요. 당. 그러니까 근데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그 당을 안 쓸 때에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코티솔 호르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보통의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 코르티졸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아주 많아요. 이게 이 코르티솔 호르몬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우리 크리스찬으로 합시다. 기도를 하면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어쨌든 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저는 짐작되고 상당히 압니다. 기도를 하면 이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적어질까? 이게 줄어들고 적어지면 ATP, 에너지를 만드는 이 당이 없어지죠. 근데 그럴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여전히 스트레스 상태예요. 여전히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한탄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필요해? 믿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검사를 하면 그대로거나 기도하면서 높아지기도 할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어쨌든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 중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없을수록 별로 안 나아갈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야 당연히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역과 일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 말. 우리가 종교적으로 새벽 기도나 예배에 참여함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참 목사님의 새벽에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돼. 그러면 그게 말씀을 더 잘 배워서 그다음 기도 시간은 또 설교 예배 끝난 다음에 가능하면 그렇게 아니면 다를 때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러나 새벽에 내가 기도가 필요해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거다 그 말이. 그러나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찾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뭔가 될 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동네에 새벽 예배를 수십 년 참여했던 권사님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뭐 동네 교회 어느 교회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수십 년 새벽기도 참여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다가 도로에서 차에 깔려서 그 자리에 즉사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말고도요. 새벽에 그 목회자들의 차량 사고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부교역자가 새벽에 차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교회가 그래도 800개가 넘기 때문에요.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아니 새벽 예배에 참여하려고 운전하고 가는데 교인들을 태우고 가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런 어리석은 어떤 주술로 새벽 예배를 사용하는 망상은 들어가지 맙시다. 물론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목사님들은 설파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예배 드리면 당신들이 복을 받고 뭐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불라불라불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이야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나아가든지, 아니면 아직 우리의 생활 리듬이 새벽에는 안 되는 분들은 새벽에는 사도들처럼, 주님께서 사도들을 깨우지 않으셨던 것처럼 좀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최근에 전기가 발명되어서 밤에 불야성이 되는 이 시대 전까지는 어두워지기 전에 저녁 식사를 대부분 끝냈어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에 그래도 한 80년대 한 중반 이럴 때까지는 뭐 거의 시골에서 방학 때는 다 섬에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 생활은 그래요. 뭐 당시에는 전등은 있었습니다만은 다 약하고요. 또 전기가 아깝고 아끼고 가난하고 그럴 때니까 일찍 다 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9시에 자요. 9시에. 9시 자면 그냥 아침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요. 몇 시간? 8시간이죠. 8시간. 8시간 일어나요. 새벽 4시에도 일어나요. 왜? 8시에 잤습니다. 그러나 지금 때같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밤 12시에 잤는데 새벽 5시에 새벽기도 참여하려고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리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검진상으로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하기 전에 이미 몸은 상당히 병들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생활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기보다도 불가피하게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어떤 시험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또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시면 아침에 충분한 잠을 주무시시라. 그리고 이제 낮 중에나 오후 중에나 밤에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절대 진리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깨우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만이 아니라 주님 따르는 70명의 제자들, 더 많은 제자들 불러서 뭘 하셔요? 항상 새벽 기도를 하시죠. 항상 하시죠. 새벽 예배를 하시죠. 왜 절대 진리인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주님은 새벽에 개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럼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적인 새벽 기도나 예배가 절대 진리라면 주님은 어기고 사셨으니까 주님이 죄 짓고 사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아니올지다. 그럼 뭐 정광훈 씨는 주님께서 죄를 지었다, 허물이 있다라고 미친 멍멍이 소리를 해대고 그렇습니다만은 왜? 베드로 사도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주님이 허물이 있대. 흉악한. 어쨌든 미친 사람은 이제 그쪽으로 살다가 죽으니까 그렇고,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말씀이 정확하잖아. 말씀이 있잖아요. 허물이 없으셔요. 새벽 기도나 예배에 교인들이 많이 참여한 목회자는 좋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요. 정죄감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요. 아니면 뭐 21일 동안 새벽 특세를 한다고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러면 그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책감, 정죄감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참석할 테니까. 그러면 특세는 절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총동원 전도주일에 전도해와라.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 정죄감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요. 어쨌든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좋고, 새벽에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아니면 전도해오면 좋잖아. 가문 이설을 통해 전도하더라도. 응? 그래서 암흑의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는 간증이나 뭐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막 천국 이야기 많이 꺼내고 죄나 회개 이야기 그런 거 없어요. 죄나 회개 이야기 없지 그런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안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신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듣기 좋은 이야기. 참 자유가 온다고. 자유가 온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나 자유가 왔다 그래서 지 멋대로 살라는 그런 삶의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새벽 기도나 예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요. 새벽에 피곤한데 억지로 잠영경 켜놓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잠자는 시간이 보통 12시 좀 넘어 잤어요. 12시 넘었지 않는데 이제 그래서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4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갈 때는 한 4시 그래도 교회 예배당까지가 걸어서 한 10여 분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 중턱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평지에 있는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4시 그래도 한 15분 정도에는 따르릉을 켜놔요. 한 채 4시간이나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러면 따르릉 소리 시끄러운 거예요. 재고 시끄러운 거예요. 왜 재고 시끄러운 자명종 그걸 어찌어찌 샀어요. 시끄럽지 않으면 그냥 자다가도 못 듣더라. 그걸 따르릉 시끄러운 걸 갖다가 켜가지고 겨우 비틀비틀 하면서 내려가요. 갖고 이제 새벽 4시 반에 예배에 참여하고. 근데도 이제 못 일어나고 잠을 주체 못해요. 한 4시간밖에 못 자니까. 인문계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본적으로 밤 10시까지 남아서 있거든요. 걸어서 집까지 오면 11시고요. 어떨 때는 11시까지 남아 공부해요. 집까지 오면 12시예요, 그냥.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12시는 넘게 돼요. 어쨌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교회 예배당 교육관에 가서 잤어요. 그냥. 가서 잤어요. 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교인들이 오는 소리가 나니까 한켠에 자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할 때에 계속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당시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절대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너무 확신 있게 믿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몸은 사실은 많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제 별명이 해골이었어요. 해골. 완전히 막 눈만 이렇게 있고 삐쩍 말라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해골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 그 해골이란 별명보다도 그걸 좀 미화시켜서 영어로 해주라. 그래서 영어로 스켈레톤이거든요. 스켈레톤. 갖고 스켈레톤이라고 해라. 그래야지 뭔가 있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사실은 혹사시키는 거죠. 찐액을 빨아내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걸 견디죠. 그래서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땡겨서 주무시도록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려면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때에 뭐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께서야 예외적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들은요 그때 기도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고 문제 해결에 급급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한숨을 쉬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빙자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런 경우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발 닦고 자는 게 나아요. 그러나
정말 새벽에 기도하는 건 참 가치가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명종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 알람을 통해 일어나기보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건강과 치유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10시 정도에는 주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너무 12시 넘어 주무시는 분들은 다 1시간, 2시간씩이라도 애를 써서 당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는 게 쉬워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유튜브 좀 보고, TV 좀 보고, 드라마 좀 보고, 그런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내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학교에 학생은 가기 전에 빨리 일어나니까 기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교회 예배당에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되고 말씀을 강론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더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예배당에 가셔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러나 왕복 예배당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은 동네 공원에 산책하면서라도 충분히 사람이 없을 때니까 기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 걷는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걷는 기도를 할 때에 참 기도가 잘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같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어쨌든 몸을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상황, 산책하듯이 움직이는 상황이 될 때에 이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 상황이 이렇게 해소되고 낮아져요. 그러나 이제 몸을 안 움직이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근심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잘 되겠지만 근심이 차 있는 사람일수록 저는 권면을 드리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지혜적인 이야기에 권면 드리는 것. 근심이 차 있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산책하는 것처럼 여유롭게 걸으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 경험적으로는 효과적이고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잘 하시려면 주님을 사랑하시라. 기도 생활을 잘 하시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함으로 나아가시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라.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망상은 갖지 않으셔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망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그러한 길을 걸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 다녔고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지. 모세는 많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모세 선지자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모세 선지자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제네바에서 목회하는 건 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달려갔고 그 길을 끝까지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 스트라스부르크의 3년의 사역. 그러나 제네바에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 앞에는 제네바에서 쫓겨났어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이민자 목회를 하는데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들어가는 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그 제네바가 되기 때문에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영국에서 핍박받는 비국교도인 청교도들이 와서 칼빈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게 되는 자리가 되고
전 세계적인 종교 개혁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그 자리에 제네바 시의회가 행정 당국이 이것저것 다 통제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지. 베세메스로 가는 어린 송아지를 둔 암소들이 새끼 때문에 울면서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언약궤가 놓여진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진리의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가정 안에 다섯이 있어도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기대치,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어리석은 일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겠지. 지금은 그런 만몬주의나 성공주의나 주님으로 인한 만사 형통주의나 그런 기복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 잘못된 기대에서 가지게 되는 잘못된 믿음, 마치 그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뭐 그 거시기처럼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실망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지 말고, 아니 팔복으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을 베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러한 길,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원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지. 그러기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에서 오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우리 어려움들에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병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제가 건강과 치유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치유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관리를 잘 못했고 생활 습관이 어그러졌고 그래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나아가셔야 한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유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셔야 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새벽을 깨우는 건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 그러한 것은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가장 좋은 건 그러한 어떤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런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1대1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새벽에는 이 종교개혁 제네바에서는 6시에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죠. 요즘에는 이제 새벽에 5시든지 안에 설교가 중심된 예배로 바뀌었으니까 그러지만 저는 좀 더 주님의 행하심을 기준으로 할 때에
기도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물론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큰 교회야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맥부로 해가지고 여러 시간을 가지죠. 그래서 아침 7시까지도 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새벽 5시, 6시, 7시 막 맥타임을 가지고 그럽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하신 대로 본을 보이신 대로 그건 다 자율이니까 사도들 깨우지 않은 거고 70명의 지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거겠지요. 더 많은 사람들 참여시키지 않은 거겠지요. 더군다나 당시의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라면 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식사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맷돌도 쓰고요. 방앗간이 이제 겨우 나와도 비싸고 가난한 서민들은요. 이런 굉장히 많은 손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더 일찍 주무셔야 돼. 일찍 주무셔야 돼. 그래서 시편 57편에 있는 대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어떤 상황에 대하여 다윗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가 할 때에 57편 위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때에 기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울이나 또한 사울의 측근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중심은 당연히 사울 왕이죠. 웅덩이를 팠죠. 다윗은 억울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위였어요. 사위. 다윗은 미갈 아내를 빼앗겼고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한편으로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은인이에요. 은인. 전쟁에서 적의 장수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은인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고통과 억울함 속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억울함에 가득 차야 되는데 억울함에 자기를 잡아먹혀버리지 않고 분개함에 원망에 서러움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건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때로는 노래한다 그럴 때도 그 말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노래한다는 것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찬미로 마음을 채우겠다는 이야기. 지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는데 그 억울함으로 채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과 항변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걸 확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고 그랬죠. 음악성이 아주 탁월했고 뛰어났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루었던 악기가 이 굴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음의 악기는 있겠지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음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피아노 치는 그 소리가 이 머릿속에서나 이 마음속에서 굴러간다 그럽니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자기가 기타 치는 걸 연상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럽니다. 기타가 현재 없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은 보통의 음악가들보다 훨씬 탁월한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당시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도망자로 있어서 굴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럽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것.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깊은 단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불안하지요. 언제 쫓아와서 군사를 동원해 잡아서 죽일지 모르는데 콩닥콩닥 하지요. 또한 광야에서 굴 속에 지내고 사는데 먹을 것이나 다른 것이 풍족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배도 배부르게 못 먹었을 테니까 자주 배가 고프면 빨리 깨잖아요. 빨리 깨. 그런 상황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환경적으로는 일찍 잘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절에. 그 다음에 밤에 불을 켜면 안 되잖아요. 사울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잡아주기를 찾고 있는데 뭐 촛불이라도 있다, 등잔이 있다 그럴 때에 촛불 시대나 등잔 시대. 등잔이 있다고 가정해도 불을 켜는 건 얼마나 위험해요. 광야에서 쉽게 노출되고 발견되죠. 어쨌든 그런 처지도 아니니까 일찍 자고 배가 고플 테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는 것은 우리같이 이렇게 늦게 자고 배부르게 먹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야식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피곤해서 막 아이고 일어나기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당시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일찍 잠들었으니까. 여러분도 한 기본적으로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잠이 적으신 거예요. 뭐 하시면서요? 뻘짓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야식을 하시면은 깊은 잠이 못 들고요. 그 다음에 피곤이 안 풀리셔요. 되도록이면 한 7시 안에는 7시 넘어서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맥시멈 그럼 8시 안에 8시 넘어서는 안 되시고 불가피하게 뭘 먹으시면은 8시 안에서 그러나 보통 7시 정도 안에서는 다 드시면 좋겠다. 그렇게는 이 생체 리듬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야식은 먹으실 바에야 그냥 9시가 됐는데 뭘 못 먹었다 그러면 그냥 굶으시는 게 좋아요. 건강상으로는. 그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건 새벽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8시에 주무시면 새벽에 못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이 아주 찌들어 있는 분들 예외 빼놓고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는 억울함에 잡혀서 분통을 터뜨려서가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러한 새벽을 깨우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지금 시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뭐 4시든 5시든 6시든 6시 정도 되면 아침 시간이 되겠죠. 그런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시려면 더 일찍 주무셔야 된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사랑하시는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내시려면 그러려면 내가 정말 쓸데없는데 시간을 최대한 보내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더 일찍 주무시고 시간을 확보하셔서 그래서 하면 8시간 정도
쉬신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 불가피하게 그럴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일상적인 삶, 낮에 일하고 밤에 쉬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의 삶 속에서는 밤에 일찍 쉼을 얻으셔서 새벽에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왜 내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줘요? 한탄하고 근심하고 원망함으로 나아갈 바에야 발 닦고 너 주무셔라. 너 주무셔라. 그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아니니까. 아니면 저녁 늦게 주무시고 잠이 부족하고 막 한데 제 옛날처럼 그럴 때처럼 뭐 겨우 4시간이나 뭐 5시간도 채 못 주무시는데 그냥 강제 율법주의에 잡혀서 예배당에 나가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려고 막 애를 써서, 그래서 몸에 피곤이 축적되고 건강이 상하고 망가지고, 그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대부분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좀 더 주무시고 예배당에 가는 왕복 시간을 좀 아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분을 더 주무시고 예배당 왕복할 그 시간에 그때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라. 뭐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아파트 그 놀이터나 공원이 있으면 아파트 주변을 걸으시면서 아침 일찍 시간에 기도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예배당에 나가는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앉아서 졸다가 그 다음에 뭘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새벽에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뭐 기도 이것저것 몇 개 하시오 시키는 대로 하다가 5분도 안 돼서 일어나서 얼른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하려면 차라리 좀 더 쉬시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성 있게 우리 주님께서 1대1로 아버지께 새벽 미명에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깨우지는 않으셨어요. 억지로 여러분의 자녀를 막 깨워가지고 함께 가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새벽 기도에 다니는 것이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 나랑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자원해서 스스로 해요, 스스로. 나 잠이 막 4시간이나 5시간이나 또 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때는 당시에는 새벽에 보통 한 3시간 자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자고 이제 새벽 기도 예배 마치고 그다음 기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보충으로 1시간이나 이렇게 좀 더 자고 그러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몸이 막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밤 12시가 좀 넘도록 전도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뭐 문제도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런데 제가 탈영된 줄 알고 산속에서 너무 피곤해 잠이 들어가지고 온 병사들이 흩어져서 저를 산에서 불러서 이렇게 다친 줄 알고, 교회에 산 2개를 넘어가야지 교회 예배당이 나오거든요. 가는 길에 병사가 실종이 됐거든요. 그날 부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교회로 연락했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산속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하는 조치가 그랬어요. 새벽기도 일주일간 참여 금지.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제가 일어나서 모범을 보려 근무를 섰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 근무 금지. 제가 전역할 때까지 당시 병장 때였는데 전역할 때까지 근무를 다 없애줬어요. 저는 이제 본을 보이려고 고의적으로 근무를 섰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병실에 저를 입원시켜 놓고 일주일 동안 감시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전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주일날 때까지 거의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일이 벌어졌던가 그래요. 휴식을 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새벽 3시 근무도 없어지고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는 그대로 다녔죠. 그래서 그래도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또 전도도 한 11시 반 정도에 좀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한 5시간 이렇게 좀 잠자는 시간 확보하니까 이제 몸이 좀,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휴식을 잘 취하실 때에 그때의 기도가 잘 돼요. 휴식이 부족하면 믿음도 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떨어지면 죽지요.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끼치고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끼쳐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정신이잖아요. 물론 마음과 정신은 엄밀하게 다릅니다만은 상호 연관돼 있죠. 그래서 보통 마음의 생각 그러면 그 생각이 정신의 영역에 속하지. 그런 부분의 신비적인 영역이어서 뭐 자세하게 다룰 것은 꽤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에 문제도 일어나죠. 거꾸로 건강이 좋아지면 스트레스 상황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 내 몸에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지치고 다운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역사를 잘 안 해요. 우리가 많이 연단되어서 병든 상황에서도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꽤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몸이 아플수록 또 문제가 있을수록 믿음도 떨어지는 경향을 가져요. 그러나 그때 더 필요한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실 수 있으면 너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 시간에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에 무슨 어떤 거짓말처럼 몇 시에 기도하는 게 0시 기도가 몇 시 기도가 아니면 이 새벽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최고로 역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깨우셨다니까요. 아니면 새벽에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셨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1906년 가을에 시작된 것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자율적인 기도회예요. 자율적인 기도회.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셨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은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회에 인준이 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냥 비공식적인 기도회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길선주 장로님께서 사람이 300명에서 500명이 모이니까 당회에 정식으로 교회의 공적인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쨌든 그래도 장로교니까 당회에 이렇게 7일을 받고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가죠. 그게 장로교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도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하고는 틀려요. 그러나 물론 예배도 좋은 거예요. 제가 제네바 교회들에서는 아침 6시에 겨울에는 7시에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전통을 굳이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새벽에 설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자율적인 기도.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일찍 주무셨잖아요. 1906년도에, 1907년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일찍 일어나죠. 꽃기호 할 때나 하기 전에나 일어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새벽 기도든지 밤중에 기도든지 낮에 기도든지 간에 기도의 핵심은 첫째는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뭐 사랑하는 뭐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심이 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뭐 애완견을 키우거나 애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너무 좋아할 때에 기분이 좀 울적하다가도 좋아하는 멍멍이 키우는 멍멍이가 막 꼬리 흔들고 막 하면 기분이 또 풀리고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뭐 마카롱이든 뭐든지 간에 단 것을 먹든지 좋은 건 좋은 습관 전혀 아닙니다. 음식을 좋아할 때 그걸 또 먹으면 에? 그러면 이제 기분이 또 전환되잖아요. 몸에 호르몬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기분이 전환이 되잖아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우리의 근심이 내려놔지고 우리에게 소위 세상적인 행복은 아니어도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옴이 마땅하다. 왜?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거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 내가 가는 망상 속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새벽 기도는 또 우리의 주님께서 하신 걸 따른다면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는 새벽 기도는 너무나 복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공적으로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에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사람이 의식되기보다 참으로 여러 사람 가운데서라도 내 홀로 아버지께 홀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셔야지만이 복되실 것이다. 단지 그 시간을 채우고 나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어. 1년에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어. 그렇게 하는 망상 속에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는 하등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충분히 일찍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새벽에 어떤 억울한 일이, 어떠한 한스러운 일이, 어떠한 절망의 일이, 어떠한 근심과 탄식의 일이 있던지 간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전능하신 아버지께는 노래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서 어려움의 때를 견디고 승리하고 다윗이 광야에 그 고난받던 때에 그 핍박의 도망자였던 때들을 비파를 깨우고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면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의 때를 승리하고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새벽을 깨우며 그러나 종교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삶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일찍 잤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노래하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